하필이면 또 수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의 가사가 꼭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쁨으로 기억이 남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방영한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제주를 배경으로 한 아주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로 되게 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이 남아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애순이네는 되게 가난했는데 남편 관식이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임신한 이 애순이네를 위해서 주인집 할머니는 조용히 쌀떡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면 쌀떡에는 늘 딱 3식구만큼의 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애순이네가 굶지 않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이제 애순이 까닭을 물어도 할머니는 그저 못 알아듣는 척 그리고 귀찮다는 말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밤마다 쌀떡이 비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하셨는데요. 대신 이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답을 해줍니다. 대놓고 퍼주면 이 자존심에 안 받을 걸 아니까 힘들어도 표 안 나게 아주 조금씩 날랐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이 애순이 엄마의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건넬 때도 그저 오다 주었다며 무심하게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애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혼자 못 산다에 고치글라 고치글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주 방언이거든요. 해석해보면 사람 혼자 못 산다.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백리길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을 혼자 짊어지면 그 길은 한없이 멀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면 그 길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은 짐을 나눕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바울은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바로 잡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의 역할은 넘어진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넘어짐이 그 사람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울은 또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유한 심령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뜻합니다. 넘어진 지체를 회복시키는 이 참된 부드러움은 나의 타고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서의 온유함은 잘못을 모른 척 덮어주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 잡되 그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며 상대의 허물보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긋난 우리 뼈를 맞출 때 우리가 거칠게 다루면 뼈를 이제 맞춰질지는 몰라도 살이 찢기는 아주 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에도 바른 진리가 필요하지만 진리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온유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의 공동체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지라라는 이 헬라어는 바스타제테인데 이것도 한 번은 하고 마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처럼 짊어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만 도와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지.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 혼자 잘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혼자 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견디려는 태도는 어쩌면 신앙적 인내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어루어 만져 주실 수도 있었지만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적처럼 아주 직접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곁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 짐을 함께 지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함께 걸어가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힘든 사람이 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폭삭 속았수다에 사람 혼자 못 산다에 고치글라 고치가 고치글민 백리길도 신이 된다,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가면 길 자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리는 여전히 백리입니다. 그런데 혼자 걷던 길에 누군가가 함께 걸어주면 그 길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혼자라면 너무 무거웠을 짐을 함께 나누면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고 누군가 힘들 때 내가 그 곁에 서기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나누어질 때 비로소 함께 가는 사람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함께 가는 사람은 이웃을 바라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서로라는 말로 시작된 2절의 겉면이 여기서는 모든 이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과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도 힘겨운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먼저 눈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를 돌보아주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고 실천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눈을 돌려 바라보는 것에서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니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거라.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또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도 또 당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했을까요? 바로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원어를 살펴보면 선을 행하되는 이 헬라어로 토칼론 포이운테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것을 행해 나가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니로 이 번역된 엔카코메는 원래 뜻이 지치다, 힘을 잃고 주저앉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가 지쳐 주저앉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쳐 쓰러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속력의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 밭을 갈아엎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뿌린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넨 이 한마디의 위로, 내가 드린 이 한 번의 기도, 내가 내민 이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씨앗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애순이네가 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뚝이 배골자고 할 사람 누게 있나? 옆 사람이 굶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걷게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함께 가는 사람은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다시 1절과 3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바울은 형제를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임이라.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돕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는 무엇을 해주냐는 것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돕는 내용만큼이나 돕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순간에는 그 도움은 이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것도, 내가 나보다 나으니 나는 화가 나 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너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를 섬기는 것은 내 기쁨이며 특권이야 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더 존귀한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덜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시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내가 가진 것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맡겨진 빚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겸손한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 내가 무엇을 줄까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을까로 내가 베풀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이 도입에서 나는 그 폭삭 속았수다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애순이네를 대놓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른 추룩 좀 합서 너무 아는 척해도 또 싫은 거 주게, 모르는 척 해주라는 겁니다. 대놓고 퍼주면 애순이의 자존심이 상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독은 아무도 모르게 채워졌고 제사상에 올릴 문어조차도 오다 주었다며 무심하게 건네줍니다. 당장 손에 쥐어주는 쌀보다 그 쌀을 받아드는 애순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형편이 이 어려운 몇 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점심 도시락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친구가 그 도시락을 받아 먹었는데, 그 도시락은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가 있던 층의 중간쯤 양호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필 근데 그 자리가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모습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 전교생 가운데 몇 명만 받는 이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순간 나는 가난해서 이 도시락을 먹는 아이입니다 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사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을 먹지 않으면 저는 그날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참고 도시락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마음도 분명히 선한 것이었고 그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친구는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도움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마음의 짐이 될 수 있겠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분명 선한 일이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그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무엇이라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금 더 상대방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우월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치글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음식이, 때로는 그저 곁에 가만히 앉아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주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상대의 상처와 때로는 자존심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되게 함께 가는 법입니다. 폭삭 속았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애순이에게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겸손한 손길이 애순이네가 그 시절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사람 혼자 못 산다. 고치글라 고치가 고치글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짐을 져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눈을 돌려 바라보아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한 장에서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바라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헤아리라. 함께하고 바라보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글라 같이 가자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백리길을 십리길로 만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상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